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안식일 지키는 문제가 하여튼 교단마다 다 다르고, 또 뭐 교단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냥 한 교단 안에서도 교회마다 다 달라요. 교회도 같은 교단 안에도 교회마다 다르고,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안식일 지키는 게 교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은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이렇게 한 날을 이렇게 따로 제정하시고 구별하시고 그날을 또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는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증거하려고 하고, 또 이 안식일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하고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이 청교도들이 말이죠, 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영국 이 성공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종교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그 미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이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이렇게 미국 동부 쪽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67일이 걸렸다래요. 배 타고 건너가는데. 와, 67일 동안 지금같이 뭐 이런 유람선도 아니고 배를 타고 67일을 이렇게 건너갔는데, 이제 67일 동안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는 배 안에서 주일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안식일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뭐 달력도 없고 뭐 이거 어떻게 잊어먹기 쉽지 않습니까? 날짜가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 주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 병에다가 조그만 돌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하나씩 넣었대는 거예요. 돌멩이를 병에다가 돌을 하나씩 넣어서 날짜를 셌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주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그럼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주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청교도들에게 우리가 철저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신앙을 배우는데, 또 이들이 미국에 도착해가지고도 제일 먼저 교회를 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집 짓고 뭐 애들 학교 짓고 관공서 짓고 이런 거 하기 전에 먼저 교회를 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청교도들이 만든 나라가 오늘 미국입니다. 우리 폴이 저기 와 있는데 저분의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복을 주시고 세계 최강 국가가 되는 복을 받은 것은 바로 이들의 이런 신앙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내 포를 해서 제목만 하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청교도들처럼 이 안식일을 말씀대로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을 제정하시고 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는지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안식일을 정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7일 중에 이 구약으로 말하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지금 우리는 이제 일요일이 안식일이 됐지만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그 날을 정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정해놓고 왜 지키라 그랬느냐? 그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오늘 11절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쉬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좋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브, 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
토부라는 말인데, 이는 더 이상 손볼 데가 없는 온전한 상태입니다. 온전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 무슨 이렇게 뭐 병이나 질병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온전한 상태예요. 온전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온전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인데, 그러므로 거기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또 질병이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슬픔과 눈물도 없습니다. 미움과 증오, 갈등도 없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안과 기쁨만이 있어요. 이처럼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온전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상태를 성경에서는 안식의 상태라 합니다. 안식, 히브리 말로는 세베스라는 거예요. 세베스. 영어로도 이제 그대로 음력해가지고 세베스데이라 그래요. 세베스데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의 상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같은 말이에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이런 상태가 돼요.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그럼 우리가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런 말이니까 우리 인사할 때 샬롬 합시다. 앞으로 샬롬. 예, 샬롬.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을 온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온전하기 때문에 뭐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안식하셨어요. 쉬셨어요. 만약 인간이 죄짓지 않았으면 그 온전한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 됐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해서 이 죄가 없는 아름다운 인류가 세상에 퍼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후에 이 안식이 깨집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안식이 깨졌어요. 인간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안식이 깨지니까 죽음과 질병이 찾아와요.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온갖 실존적인 고통이 몰려옵니다. 죄진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네가 가서 이제 농사 짓고 사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인들도 아기를 낳는데 해산에 고통이 있을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게 밭에 가서 일하고 돈 벌고 아이를 낳고 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다고. 고통이. 우리 삶에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통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삶은 슬픔과 눈물, 불안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강이 사라졌어요. 안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타락하여 하나님 떠난 순간 인간에게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이 땅에 참된 안식은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안식이 없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7일 중에 하나님 원래 창조하셨던 그 7일 주기에서 하루를 정하시고 인간들이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이 안식한다는 말은 제일 중요한 의미가 쉰다는 말이에요. 쉰다. 오늘 주님 안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쉬세요. 교회에 와서도 마음에는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막 증오와 미움이 가득하고 예배 시간에 그게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 예배 드리는데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편안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너무 편안히 쉬어가지고 잠자는 분 있어요. 잠자고 가면은 그런 안식을 누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 하루 이게 쉰다는 말이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쉼이 필요한데 첫째는 영적인 쉼이 필요하고 둘째는 육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하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쉼이 필요해요, 여러분. 두 가지 안식이. 우리 영의 안식이 필요하고 육의 안식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육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일주일의 하루는 모든 노동을 중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누려야 돼요. 만일 인간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병듭니다. 영육간에 다 병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노동을 쉬고
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영의 안식을 누리고, 그죠? 또 노동에서 쉼으로 육의 안식을 누려. 그렇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어요. 6일 동안 일하느라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육체적으로만 힘듭니까? 직장에 나면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으로 또 인간의 이 관계 속에서 서로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 막 너무 힘든 게 인생에 계속 되잖아요. 이것을 최소한도 여러분 이 안식일 날 오셔가지고 여기서는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내일부터 월요일 날 여러분 건강하게, 영육간에 건강하게 또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영육간의 안식을 누리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 이게 안식일 신학의 핵심입니다. 핵심. 안식일을 지키면 핵심이 뭐라고요? 내 모든 일을 중지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림으로 영의 안식을 누려. 그죠? 영의 안식을 누림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 그게 안식일의 제일 중요한, 안식일을 정하신 목적이에요. 미국의 그 백인들이 서부를 개척할 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우리나라 텔레비전에서도 미국의 그 서부 영화를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뭐 존 웨인 이런 배우들 있잖아요. 장총 가지고 탁 어렸을 때 보면 존 웨인이 그렇게 멋있더라고. 또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 막 이런 사람들 서부 영화 막 장고 그리고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서부 영화를 많이 보는데 이 청교도들이 맨 처음엔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이제 동부에 정착을 했죠. 동부에서 사는데 갑자기 이 소식이 들려오는데 저 서부에 그러니까 지금 캘리포니아 있는 이쪽에 이 사금이 많이 난다는 막 이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금이. 그러니까 금이 많이 난다 그러니까 동부에 사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그렇고 짐 보따리 다 싸가지고 서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서쪽으로 달려가는데 그 당시에 무슨 길이 이렇게 신장로가 뻥뻥 뚫린 것도 아니죠. 지금도 비행기 타고 한 3시간, 4시간 걸리는데 말이죠. 동부에서 서부 가려면 자동차 타고 뭐 자고 가면 한 열흘 걸립니다. 열흘. 보통 자동차 여행으로 이렇게 미국 횡단하는 사람들이 한 9박 10일 뭐 이렇게 계획 잡아서 이렇게 횡단을 해요. 근데 이걸 지금 그 당시에는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길도 좋지 않고 말과 이 마차를 가지고 이제 거기다 짐을 다 싣고 자기 식구들 다 싣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가는 게. 그 사람들이 막 이제 서쪽으로 서부로 이제 막 갑니다. 왜? 금에 미쳐가지고. 금에 미치면 사람이 이렇게 돼요. 돈에 미치면 막 물불안가래. 그게 막 서부로 막 달리는데 그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이잖아요.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 좋은 땅도 차지하고 금도 많이 캐고 이제 막 캐고 이러니까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가운데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6일 동안은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6일 동안은. 그런데 이제 주일이 오잖아요. 주일이 되면 이 사람은 안 가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은 쉬어요. 마차를 달리지 않아. 저 그늘진 곳에 마차를 세워놓고 거기 가서 가족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려요. 이 사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다가 같이 이렇게 떠났던 사람들이 막 뭐라는 거야. 여보시오. 지금 거기서 하루 주일이라고 쉬고 예배드릴 시간이 어딨어요. 지금 빨리 가야지. 다른 사람 막 달려가는데 가서 좋은 자리 차지하고 땅도 차지하고 금도 많이 나는 곳 찾아 금 다 캐야지. 당신 그러고 오면 사람들이 금 다 캐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러고 졸아가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 달려갈 때 남이 뭐라 그러든 하여튼 이 사람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도 이런 분이 되길 바랍니다. 남이 뭐라 그러든 세상이 뭐라 그러든 너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고 언제 집 사냐 그러든 여러분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이 사람도 하여튼 달려가지고 어느 날 이제 캘리포니아에 도착을 했어요. 캘리포니아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을 찾아봤겠죠. 뭐 동네에서 같이 떠난 사람, 아는 사람 찾아봤더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왔어요. 여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봤더니 이 주일이고 뭐고 그냥 정신없이 쉬지 않고 달려갔던 이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병 들어가지고 오다가 쓰러져서 죽었거나, 말도 지쳐서 쓰러지고 골병 들고 마차는 다 오다가 부사져 버리고 그래서 오지도 못하고 저기 있고 병 들어서 죽고 막 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실제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러분, 주일날 일하고 돈 벌고 공부한다고 앞서가는 것 아닙니다. 주일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영육간에 병들어 쓰러지게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날 모든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결국 영육간에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 목사님, 다른 애들은 주일날도 학원 가고 공부하는데요, 다른 사람 주일날 사업하고 장사하고 돈 버는데요, 그렇게 가지고 경쟁에 이기겠습니까? 언제 집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한 사람,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사람은 이 안식일날 쉬어도 아무 문제 없도록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최선을 다하면.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제가 또 얘기하겠지만은 이 주일날은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왜 그래야 되느냐? 이제 말씀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2개 나와요. 2개 나오는, 첫째는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기억하는 게,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막 그러지 말고 안식일이 있구나, 예배하는 날이 있구나,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폴한테 말했어요. Remember the Sabbath day.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라. 그럼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뭐냐?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자, 일단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6일과는 구별되는 날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안식 하루를 다른 6일과는 구별되는 날로 만들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킨데, 이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하던 모든 일을 스탑하고 중지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고 그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예배하라. 그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니까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라 그랬죠. 6일 동안은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농사도 짓고 가축도 치고 물건도 만들고 장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6일 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면해야 돼요. 게으른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잖아요. 늘 새벽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 부지런하게 일해야 돼요. 그러나 7째 날인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든 노동을 금하라 그랬어요. 자신을 위해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10계명 4계명이잖아요. 안식일이 10계명 4계명인데 이 율법에 2개가 나와요. 본문이. 근데 조금 달라요. 자, 먼저 오늘 우리 출애굽기 본문,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할 때 뭘 말해요? 앞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6일 동안 쉬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안식일과 창조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6일 동안은 여러분 농사 짓는 일 신경 쓰고 장사하는 일 신경 쓰고 공부하는 일 신경 쓰고 이렇게 살았는데, 주일날 하루는 딱 모든 일을 중지하면서 누구를 신경 써야 돼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에요.
또 신명기 본문에 보면은 조금 다르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본문 신명기 5장 12절 15절 제가 조금 이렇게 요약해 놨는데 이 앞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 다른 말씀은 다 똑같아요. 근데 뭐만 달라요? 아까는 내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쉬었기 때문에 니네가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지만은 지금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자식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기는 뭐라 그래요?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안식일은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떤 날이냐면은 6일 동안은 내가 먹고 살고 농사 짓고 장사하고 공부하고 뭐 애들 키우고 이런 일에 집중하고 신경을 많이 쓴다면은 이 하루를 쉬면서 온전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분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날이라 이거예요. 안식일 날. 이 날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일을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여러분에게 내려주세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마음도 육신도 치유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요. 이 치유와 회복이 돼야 내일 또 여러분 월요일날 세상에 나가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또 건강하게 아이들이 공부할 수가 있어요. 책상에 아이들이 앉아만 있으면 뭐해? 집중이 안 되는데 주일날 주님 앞에 나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이루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아이들이 가면 월요일날 책상에 집중이 되잖아요. 집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집중이 안 될 때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한 문장도 안 써져요. 집중이 안 되면. 정말 막 기도를 하고 딱 하나님 집중력을 주시면 2시간 안에 다 써져요. 어떨 때는 설교가 쫙 하나님께서 막 그냥 물론 이제 그 전에 연구는 해놨죠. 하나님이 은혜 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이 주일날 여러분 그냥 왔다 가시지 말고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의 이 치유하심과 회복해 하심을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일날은 바로 그런 날이에요. 그런 날이에요. 자, 두 번째 규례를 주셨는데 두 번째는 안식일날 모든 노동을 금하라.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노동을 금하라. 왜 금해야 되느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만 아무 일 안 하고 남은 일을 시키면 안 되겠죠. 자기뿐만 아니라 자식들, 아들과 딸도 쉬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자식들 쉬게 하세요. 달달 먹지 말고. 자식들 쉬게 하라고요.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안식을 누리게 하세요. 그 자식들이 이게 회복과 치유가 돼야 내일부터 또 일주일 동안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모들은 주일날 아침에 학원을 보내. 그런 걔가 1년 내내 병들어 있어요. 안식을 누려야 돼. 안식일. 그래서 자식들도 쉬게 하고 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일하는 네 종들 다 쉬게 하고 네 저기 문간에 거하는 얻어먹고 사는 객도 쉬게 하고 심지어는 누구도 동물도 쉬게 하라 그랬어요. 소도 일 시켜 먹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사장님이면은 나는 안식일 지켜야지. 그리고 사장님은 자기는 와서 예배드리고 직원들은 다 일 시켜놓고 오면 안식일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야 이 사람? 안 지킨 거예요. 자기만 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쉬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안식일에 이처럼 노동을 금한 근본적인 이유는 제일 중요한 건 이미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고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게 함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고 쉬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죠. 육체 노동을 합니다.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해야 되고요. 또 끝나고 들어와도 주인 시중 들어야 되고 집안일 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뭐 쉴 날이 없어요. 이 종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이게 무쇠 덩어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쉬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쉼과 건강을 위하여 안식일날 노동을 금하시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리는 모든 사람들과 가족들이 다 쉬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이 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뭐가 일어난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그랬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쉬어야 돼요. 요새는 우리나라 주 5일 근무 해가지고 막 이틀을 쉬어가지고 신학적으로 이틀 쉬는 게 옳은가 안 옳은가 이것까지 우리가 좀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보니까 못 쉬는 것 같아. 쫓겨날까 봐. 그래서 막 10시, 11시까지 막 가라래도 안 가고 막 이 불쌍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일하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이 안식일을 왜 하나님 지키라 그랬느냐?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땅의 것들을 절대화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돈을 법니다. 돈이 잘 벌려요. 막 주머니 쑥쑥쑥 막 들어와. 너무 신나.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돈에 욕심이 생겨요. 돈에.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이 돈 버는 일이 반복되면은 인간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절대화하게 됩니다. 절대화. 돈이 하나님이 되고요. 공부가 하나님이 돼요. 공부가.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 때 얘기했지만 저희 아는 그 교회 우리 누님 친구인데 그런 얘기 한번 해줬지 않습니까? 이 한복에다가 이 수 나가지고 금자당아 억자당아 수를 나가지고 이걸 남대문에 갔다가 이렇게 남겨줘가지고 이게 인기가 끌어갖고 돈을 막 엄청나게 막 다 망했다. 양봉에서 다 망했다. 돈을 막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막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왔는데 막 갤로포 막 좋은 차 타고 막 갑자기 다 망했던 사람이 막 하고 하루에 버는 돈의 양이,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 불러다가 이제 막 이게 커진 거죠. 일 시키고 막 그러니까 이게 커지니까 하루에 버는 돈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아까울까요? 주일날 쉬는 게 아까워지더랍니다. 주일. 이분이 간증한 거예요. 주일날 쉬는 게 아까워. 몇백만 원 버는데. 그래서 주일날도 일을 했답니다. 그냥 쉬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을 줬는데.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요, 팔로가 막히기 시작하는데 물건이 나가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줬더니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그 하루 더 돈 벌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딱 막아버리니까 다 막. 그게 그런 간증을 했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왜 쉬어야 되느냐? 우리가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돈 벌고 그런 것들을 다 중지해. 주일날도 벌면 얼마나 더 버는데 그냥 중지하세요. 그럼 그게 우상이 돼. 안 중지하면은.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6일 동안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이 땅에 돈을 우상화하고 살았던 것, 절대화한 것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던 건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내일부터는 세상에 나가서 돈보다 하나님 앞세우고 하나님 내 인생의 최우선권에 두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 안식일을 알아서 예배 드리면서 뭐 하는 날이에요? 반성하고 다짐하는 날을 가져야 돼.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떠나게 돼요. 근데 이분이 지금 아까 제가 말했던 그분이, 나 깜짝 놀랐는데 최근에 알았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더라고.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라 그래.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다가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안 지키다가. 여러분, 참 가슴이 아프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분인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이걸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어요. 구약에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는지 정리를 하면은, 첫째, 안식일은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사랑이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과 경배로 그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일은 스탑! 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에요. 나는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두 번째는 자신을 포함하여 자기가 부리고 있는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짐승까지라도 다 육체적인 뭐라 하라고요? 휴식을 주세요.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휴식을 주세요. 쉬게 하세요. 이 경쟁 심한데,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아까 얘기했죠. 6일 동안 최선을 다하면 하루를 쉬어도 아무 문제 없이 만들었다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물론 다 이제 주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을 누리고 집에 가서 저녁 때 공부해도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쉬게 하세요. 세 번째는 이 돈 버는 거 다 중지하고 하나님 옆에 와서 돈을 절대화하고 살았던 거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돈을 절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우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살겠고요, 하나님 한 분이 내 인생의 최우선에 두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다짐하고 반성하는 그런 안식일을 매주마다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구약 얘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자, 예수님 시대로 한번 와봅시다. 예수님 시대에 와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에 안식일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계속 싸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안식일 어겼다고 계속 욕을 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주로 병을 많이 고치셨어요. 병을. 여러분, 병이 있는 사람에게 안식이 있을까요? 병이 있는 사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병을 낫게 해줘야 그 사람에게 안식이 온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게 여기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법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뭐를 하지 말라 여기에 방점을 뒀어요. 노동을 하지 말라 여기에 방점을 둬가지고 그냥 안식은 뭐냐, 일 안 하고 쉬는 게 안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고 찬송하고 내 이웃들에게도 휴식을 주고 거기서 치유와 회복을 얻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이런 건 다 잊어먹고 뭘 안 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안식일법에 뭘 해서는 안 되는가 39가지를 만들어놨어요. 39가지 할라카에. 그러니까 이 종교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 철저하게 교리화되고 이러면 이 망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어져요. 이 유대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장로교도 그래가지고 저기 조영기 목사님이 저 사역하실 때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장로교인들 내가 다 뺏어왔다 그러잖아요. 장로교에 가니까 기타도 못 치게 하고 선벽 치고 노래도 못 부르게 하고, 인간이 감성적인 동물인데 그냥 무슨 그 이상한 전통과 교리 혁명하니까 다 답답하니까 저쪽에 가면 병 고친다 그러고 막 축복받고 부자 된다 그러고 찬송 부르고 다가 그게 다 뺏어왔다 그래요. 그러더니 요새는 좀 자기도 많이 뺏긴다 그래요. 이제 소망교회 뭐 사랑의 교회 만들어 놓은 다음부터 지성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많이 뺏긴대. 이제 또 그쪽으로 간다고 이제 우스갯소리를 여러분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한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에만 집중해, 뭐 사문 내냐 안 되냐 맨날 이런 거밖에 모르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다가 장로님들한테 혼나고 주일날 경망스럽게 떠든다고 게임한다고 혼나고 이랬죠. 자기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킨다면서 집에 가서 자기들은 텔레비 보고 놀고, 안식일 날은 사랑하는 날인데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런 죄는 다지면서 그런 거 하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 하여튼 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18년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온몸이 오그라들었다 그랬습니다. 18년 동안 귀신에게 시달렸어요. 온몸이 오그라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니까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그 회당을 관리하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 이 지도자인 이 회당장이 화가 나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 아무것도 병 고치면 안 된대. 39개의 항목 중에 병 고치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이거 노동한 거라고. 누가복음 1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자, 안식일을 병 고치면 안 돼. 노동한 거니까. 또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도 노동한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여인은 지금 귀신이 들려 있어요. 18년 동안 몸이 오그라들었습니다. 안식을 누리고 있나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지금 예수 안 믿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안식을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 사람들 그러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왔어요? 회당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안식일 날 회당에 예배 드리러 왔으면 마땅히 이 여인이 회당에 들어올 때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고 이 여인이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영적으로 아주 무능력하고 무기력했던 유대교는 이 여인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어요. 그냥 귀신 들려 있는 거야. 안식이라 주일 전에 왔는데 안식을 못 누려. 치유가 없어요. 회복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불쌍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 불쌍한 여인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셔서 안식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형식만 남은 안식일이 진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안식일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안식일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이라 여인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회당장, 안식일 어겼다고 욕하는 회당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39개, 안식일을 해서는 안 될 것 39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뭐는 없냐면은 자기들 안식일날 동물들 물 안 먹으면 죽잖아요. 가서 그건 물은 먹여도 그거는 빼놨어요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지 동물 목매러우면은 그건 가서 물은 먹여. 그런데 이 병자는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건 없어져 버려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찮은 미물도 니네들이 귀하게 여겨서 물을 먹이는데 여기 하나님의 형상 지음대로 지음받은 이 여인이 18년 동안 이 여인 귀신에게 안식을 못 누리고 있는 고통당하는 여인을 내가 이 안식을 누리게 해줬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을 누린 날이에요. 참다운 안식이 이루어지면은 치유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져요. 회복이.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쳐요. 오늘 아침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많이 나와요. 이번에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요. 예수님이 38년 동안 중풍에 걸려 있었는데 이게 패럴라이즈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안식이 있을까요? 안식을 누렸을까요? 안식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고통 속에 있죠. 38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병을 고쳐주심으로 이 사람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유대인들이 보고요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식일날 안식을 주는 건데 안식을 줬는데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지네 교리에 맞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안식일날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날은 뭐 하는 날? 내 아버지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고 나도 일하고 있어. 어떤 일을 하는 날이에요? 안식이 없는 사람, 안식을 잃은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일을 하는 날이에요. 안식을 주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한 날이 아니라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안식을 줘야 돼요. 복음을 증거함으로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안식을 줄 수 있죠. 신방에서 위로함으로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처럼 찬양을 통해서 여기 듣는 사람에게 안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또 성경 말씀을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침으로써 아이들에게 안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 우리 성도들 안에 이따 내려가면 식사도 같이 하고 또 교제도 같이 나누면서 그 안에서 쉼과 안식을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안식을 주는 날이에요. 안식을 주는 날. 이제는 이 안식이 율법 안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안식을 직접 주시는 만드신 그분이 오셨으므로 이제는 안식은 더 이상 율법 속에 누리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안식이 있을까요? 여기 올 때 너무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그냥 그렇게 오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 오라 그랬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주일날 교회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간다고 등산 간다고 그게 해결되나요?
여러분 주님의 전으로 오세요. 우리 주님 다 오라 그랬잖아요. 내게 오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는 그 심신, 영적인, 마음적인, 여러분 육체적인 그 안식, 그래서 병들고 약해지고 스트레스 받아 있고 죽고 싶고 다 망가지고 약해진 그러한 여러분, 누가 여기 쉼을 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쉼을 주세요. 치유와 회복을 주세요.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주님 전으로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는 안식을 누가 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안식을 영원히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안식을 완성하셨어요. 완성. 안식일은 원래 어떤 날이에요? 토요일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로 하면 일요일 날 부활하셨어요. 일요일 날.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이 의미를 알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이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안식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초대교인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초대교인들은 어느 날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일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 폐지됐다 그러는데 폐지되기 무슨 성경이 폐지가 돼요? 1.1핵도 폐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토요일 안식일이 이제는 일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게 됐고, 그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무슨 날로 불러요? The Lord's Day, 주일이라고 우리가 그날을 부릅니다. 성경을 조금 알고 신학을 아는 사람은 목사님 사도 바울 서신 읽어보면은 날과 절기와 이런 것들을 다 폐지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율법적인 의미에서 맞습니다. 율법적인 의미에서의 안식일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장사했다고 돌로 때려 죽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은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런 율법적인 의미의 안식은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 설교한 창조의 섭리 가운데 이 안식의 의미, 그거는 주일날도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목사건 뭐건 자기 멋대로 안식일을 지키면 안 돼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안식일의 그 신학적 그 원리와 의미, 그 근본적인 의미 안에서 이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첫째 뭐라 그랬어요? 자, 이제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지켜야 돼요.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노동으로부터 스탑! 노동을 스탑하고 어떻게 해요?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 날이다.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일은 스탑. 예배보다 앞서는 일이 절대로 그게 무엇이라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치유와 회복.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일은 나만 노동으로부터 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는 내 종업원 모든 사람들 가축까지 노동으로부터 쉬게 함으로 그들에게 육체적인 휴식을 주는 날이에요. 휴식.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뭘 주라 그랬어요? 제가 휴식, 쉬게 하세요. 6일 동안 열심히 산 사람은 7일 날 쉬어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맨날 돈만 벌고 살면 돈을 절대화한다 그랬죠. 우상화하고. 그래서 안식일 날 와서 내가 6일 동안 하나님 잊어먹고 돈을 절대화하고 우상하고 살았던 나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내일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에 두고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걸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다시 다짐하고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일주일을 또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예수님의 말씀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아버지도 일하고 나도 일하는 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날이다. 안식을.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서 매매 행위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죄다 아니다 뭐 그런 건 없지만은 매매 행위를 하면은 그 사람의 안식을 뺏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매 행위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나가서 밥 먹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밥 먹으세요. 그 사람의 안식을 뺏는 거예요. 왜 안식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이 안식일을 안식 누리지 못하고 돈에 미쳐 살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가서 먹고 살고 물건 팔아주면은 그 안식을 뺏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떻게 안식을 주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 또 신방에서 위로함으로, 또 말씀을 가르침으로, 또 찬양을 부름으로, 성도 안에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가 나눔으로. 식당에 가서도 여러분 맛있게 밥 먹으세요 했다 내려가셔서 웃으면서 싸우지 말고, 그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다 주님 안에서 그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 왔는데 저 사람이 인상을 팍, 어디 한번 보자. 그 사람 안식을 잃어버릴 거 아니야 교회 와서. 근데 내가 빵긋 웃으면서 막 어우 쌀 안녕하세요, 머리 너무 헤어스타일 좋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그래 안식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안식을 주는 거예요. 이게 다 안식을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여자 프로 바둑을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르고 바둑 좀 아는 사람은 손들어. 바둑. 바둑 하나도 안 드시네 여기. 저는 바둑 아마 한 3단 정도 됩니다. 3단 정도 되는데 이 프로 바둑 기사 중에 조혜연이라고 하는 여자 프로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바둑 두는 사람을 보통 기사라 그래. 기사라는데 요새는 이제 스포츠화 돼가지고 선수라고도 합니다. 선수라고도. 우리나라 이 여류 프로 바둑 기사 중에 제1인자인데 요새는 뭐 조금 젊은 애들한테 밀리는데 이 조혜연 기사는 바둑을 잘 두는 것으로도 유명하지만은 주일날은 아무리 중요한 시합이 있어도 바둑을 두지 않는 것으로 더 유명합니다. 바둑계에. 한동안 바둑계에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 자매가. 이 조혜연 기사는 아무리 중요한 시합이라도, 아무리 상금이 많이 걸린 시합이라도 주일날 일정이 잡히면 기권합니다. 바둑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안 둔다는 거예요. 바둑을. 이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이 바둑이 두뇌 스포츠로 인정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이 됐었잖아요. 두뇌 스포츠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사라고 안 그러고 선수라고 그러는데 선수가 됐어요. 당시 1인자니까 당연히 국가대표 선발이 됐겠죠. 그런데 이제 이 일정을 보니까 단체전은 평일날 경기가 잡혀 있는데 페어 게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쌍을 이뤄서 하는 페어 게임은 주일날 다 일정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협회부터 얘기를 해요. 나는 주일날은 못합니다. 나가서 페어도 금메달 따와야 되는데 나는 못하고, 그러나 평일날 단체전은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체전은. 그렇게. 근데 뭐 바둑협회에서도 1인자인데 뭐 안 내보낼 수도 없고. 예? 그래 이게 나가가지고요 평일 게임만 하고 주일 경기는 나가지 않습니다. 아시안 게임인데 나가지 않아요. 조혜연 선수는 신앙 양심상 주일 예배를 빼먹고 경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물론 여러분 내가 운동선수인데 국가대표로 나가서 올림픽에 어떤 경기를 나가야 되는데 주일에 할 게임이 있어요. 이거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가는 게 잘못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자매의 그 중요한 상금, 금메달 이런 걸 다 포기하고도 하나님 예배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2005년도에는 마스터즈배 여자 부분 결승전까지 올라갔습니다. 결승에서 우승하면 몇 천만 원 생겨요, 여러분, 상금이. 근데 경기가 주일이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권했습니다. 기권.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둑 두지 않았어요. 정장관배 세계 여자 바둑 최강전에서도 주일날 게임이 잡혔습니다. 기권했습니다. 나가지 않았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 금메달도 수천만 원도 명예도 상금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자매에게는. 예? 그렇게 했어요. 이분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이 친구가 지금 고대 영문과를 나와가지고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영어로 바둑책을 쓰고 있습니다. 바둑은 우리 이제 서양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다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영어로 바둑책을 써서 서구에 보고하겠다고 영어로 이 바둑책을 쓸 정도로 영어를 잘해요.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분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이 자매를 어디다 쓰시려고 참으로 놀랍다. 참으로 놀랍다. 요즘 세대에 이런 신실한 신앙인이 있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자매를 하나님이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쓰실까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주일을 성수하라. 제가 4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같이 화면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